아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아모스서를 매일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오세아서를 보고 아모스 오늘 새벽에 9장을 봤어요. 아모스는 9장까지죠.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은 시대에 그렇게 활동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한 가지로 돌아오라는 이러한 메시지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상당히 전하면서도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계속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요청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모스 7장 1절 9절은 우리가 금요기도 때에도 한번 살펴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아모스의 이름은요,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짐을 졌다. 어떤 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짐은 너무 무거워요. 정말 전하기 쉽지 않아요. 이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그 짐, 복음이라는 사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지고 간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이름은 아마도 아모스일 거예요. 근데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모스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또 다른 아모스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정말로 무겁지만 내려놓을 수 없고 그것을 오늘도 짊어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거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도 아모스인 것이 맞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이 짐 쉽지 않은데요. 이 짐 내려놓으면 인생 끝입니다. 이 짐 내려놓으면 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짐 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짐 지고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아마샤는 제사장이었고 아모스는 선지자예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마샤는 변질됐어요.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아모스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그거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성도들 보면,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아마샤도 있고 아모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권능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그 권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아마샤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아모스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더 섬기면서 더 낮아지면서 더 썩어지면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아마샤가 그랬거든요. 너희 마을 남유다로 가라. 사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유다 출신이에요. 드고아 사람이에요. 그는 목자예요. 뽕나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하찮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선지자의 직 때문에 힘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샤가 말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이 선지자가 이상한 말 한다는 거예요. 왕이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둥,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는 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너 니네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남유다 드고에 가서 너가 떡을 먹고 살든지 아니면은 너가 예언을 하든지 너 맘대로 하라.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기에서는 예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니네 집으로 니네 마을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날 데려다가 이곳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러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집 가정도 이런 선지자가 될 만한 그런 뼈대 있는 집안도 가문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난 정말 뽕나무 재배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나에게 이렇게 사명 주셔서 내가 이거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나도 아모스 같은 사람이다. 저도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가정도 하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저는 삼형제 중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데려다가 이 낙산교회에 보내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해서 왔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제가 왔으면 우리는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통로로 여러분들 도구로 세우셔서 투표해가지고 저를 여기 오게 한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대로 전하고려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아모스서를 계속 살펴보고 호세아서를 계속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4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틈나는 대로 계속 읽어요.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와 호세아의 집중, 핵심 주제가 뭔가라는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모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4장 1절에도 들어라 그래요. 5장 1절에서도 들어라 그래요. 7장 16절에도 들어라 그래요. 8장 4절에도 들으라 그래요. 왜 이렇게 들으라고 할까요? 안 듣기 때문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오후 예배 때 그래도 참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다 듣지는 않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지 않고 형식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이 되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반복되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다음 주일 오전 내도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왜 자꾸 찾으라 그럴까요? 안 찾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요. 준비하지 않고 있죠. 예수님도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잠들지 말라고 하세요. 깨어있으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그러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실 날을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그들을 아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할 걸 준비해야 해요. 그는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나와 상관이 없는 내 손을 벗어난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헛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조금 어려운 요청일 수 있어요. 성탄절이 가까이 와요. 성탄 헌금을 드려요. 성탄 헌금, 절기 헌금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예배도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예요. 성탄 축하 이 행사도 다음 주 오후더라고요. 한 달 전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우리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런데 금방 이렇게 시간이 와요.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금방 온다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 다음 주 찬양 준비한다고 지금 나가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특파원 한 명을 보냈어요. 힘없는 이완이가 왔어요. 이완이 저한테 안 와요. 근데 그 아이가 똑똑똑 하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비록 청년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찬양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정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다음 주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준비하고 정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 참석해 그랬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준비한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지. 그거 준비한다고 하면서 또 시간 때우는 거는 아니지.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준비하는 것 때문에 지금을 놓쳐요. 그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최상의 최선의 것을 드릴 때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6절, 4장 8절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게 했어요. 근데도 안 돌아와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시러 갔는데 만족하게 못 마셔요. 그런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막 헐떡 대면서도 죽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오라 하셨거든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오라 그랬거든요. 생수 대신 그분이 다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목마른데도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아모스 시대, 호세아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시대예요. 그래서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6장 12절에는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의를 쓸개로 만들었어요. 쓸개는 쓴 거잖아요.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직과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직합니까? 진실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진실해도 죽어도 진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해봐도 진실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낙산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소문날 수 있길 바라요. 직장에서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정말 저 사람은 안 봐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진실해. 우리 엄마 아빠는 정직한 분이야.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믿어. 이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직과 진실이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진실이 안 통하고 정직이 안 통하는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면 되는구나. 능력 없어도 실력 없어도 진실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정직 빼버리고 진실한 거 다 빼버리고 머리 써가지고 막 성공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모스는요, 말씀 들으라, 찾으라, 그리고 돌아오라.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이 6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를 하세요. 근데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 5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7장 1절에 환상 첫 번째 환상이 나오지요. 메뚜기를 지으셔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게 하는 이 환상이에요. 이것은 바로 심판이죠. 이 심판의 환상이 있을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그렇게 간구해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너네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공의로 그렇게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메뚜기대로 이렇게 다 쓸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모스의 간구에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메뚜기 때의 심판을 하나님 이루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정말 그걸 피할 수 없을지라도 아모스처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이게 아니죠.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 아모스처럼 하나님 청하건대 사소서, 이 죄를 사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것을 이루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큰 불의 환상을 보여줘요. 큰 불이요, 바다와 땅을 다 삼켜버리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심판을 이렇게 예언한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또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심판을 그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심판이 코앞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에도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지라도 아모스처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아모스가 보니까 다림줄 환상인 거예요. 다림줄은요,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이게 기울어졌나 똑바로 균형이 잡혀져 있나 이거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림줄에서 기울어졌는가 삐뚤어졌는가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세 번째 환상에서는요, 아모스의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환상은요, 여름 광주리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광주리에 있는 과일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물르는 거 있잖아요. 막 썩는 거. 그래갖고 막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광주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환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 극에 달아가지고 물르고 썩어버린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태가 됐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2절에서도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반복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첫 번째는 아모스가 기도했더니 뜻을 돌이키셨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강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자주 합니다. 식당에 가면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식당이 하나님 원하시는 식당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식당 주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곳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는 분들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여기 쌍용 아파트 가서 금요일날 1시간씩 이제 물티슈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죠. 그때도 저는 낙산 207동, 1동, 2동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사는 쌍용 아파트의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버스에서 사람들 내리면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세요. 지나가는 할아버지, 초등학생,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또 작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금요일마다 1시간씩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계속 마음 주시기를 하루 더 해라, 그런 마음 주세요. 근데 저는 쌍용 아파트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너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순인교회는 건들지 말고 동교회도 건들지 말고 쌍용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서 너 늘 다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 그거 타고 내려가서 그리고 동묘 쪽으로 한 바퀴 삥 돌고 창신 골목 그 창신 통으로 쭉 올라와서 지금 요렇게 요런 동그라미를 그려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 한 날을 또 정해서 조끼 입고 이렇게 따뜻한 그거 핫팩 들고 교회에서 또 전도하라고 또 많이 지원을 또 해주셔서 핫팩도 이렇게 갖고 그냥 한 바퀴 삥 낙산에서 동묘역으로 해서 그 통을 노란 조끼 입고 낙산교회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 지역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러면서 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모스처럼 하나님 사하소서, 하나님 고쳐주소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 더 늦기 전에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더 늦기 전에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해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붙어있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 붙어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있는 아이들도 더 늦기 전에 지금 골든타임이고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신다고 아모스 9장에서 다 말씀하세요. 그거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